오늘 세 번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인가? 성경에서 예배 순서, 예배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예배가, 예배 순서가 가장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 순서, 예배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 교단, 어떤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적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배의 기본 내용, 예배의 기본 원칙을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 주, 한 달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라. 매주 첫날, 첫달, 첫 시간에, 첫달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첫날에, 매주 첫날에 헌금을 예비하고 드려라. 성경 어디 있노?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경배와 감사의 대상인지 분명히 알고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임해야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은 나중에 참고하시고. 네 번째, 예배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받았으면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다양한 모습, 성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의 주의 날에 힘써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가서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와서 하면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번째,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거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길 때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 마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러면 안 돼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예배다. 내가 수송아지 가져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모든 가시적인 차별이 사라지고 허물 없이 교제하는 경이로움,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더 우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예배의 유산을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성경적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 그리고 계시에 대한 전인적 응답,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 예배에도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 비본질적인 요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요. 가변적인 거, 바뀌는 거. 목사님, 어떤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설교하고 헌금 안 해. 이건 가변적이에요. 언제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게 많습니다.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했는데 장로가 대표 기도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가변적이에요. 이런 가변적인 게 많습니다. 하네 안 하네, 기도자가 있네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대표 기도자라는 게 없다, 그래서 목회 기도다. 목회 기도하라는 성경도 없어요. 이런 건 가변적이에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다투고 맞다 틀렸다 할 게 없어요. 예배학자 중에 제임스 화이트, 미국 개신교의 예배의 전통 5가지 영성을 기준으로 예전, 말씀, 성령, 공동체, 찬양,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된다, 제외시키면 안 된다. 예전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배, 찬송, 찬양, 이게 중요한 본질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경을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성경이 빠지면 예배일 수 없어요. 성도는 예배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선물이 뭐냐? 고백입니다. 고백. 나의 고백.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신앙 고백.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신 교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리고 개인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아버지가 부모가 대신 누구든지 고백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예배. 이게 우리가 꼭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설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람의 선행, 이것도 필요하고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그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윤리와 도덕과 규범과 규약과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윤리가 도덕이 기본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는데 되는 것 같습니까? 가짜예요, 가짜. 속이는 거라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수직적인 하나님과 신과 인간. 그리고 이게 바로 되면 인간관계, 수평관계, 윤리, 도덕, 규범, 기본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 선행, 도덕, 윤리, 자기의 이런 모든 것은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예배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의 꿈이나 비전, 가정, 학업, 직업, 내게 드디어는 건강까지, 환경까지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다운 예배, 성경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뭘 하셨냐? 교제를 나누셨어요. 교제. 심지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54편, 52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나? 지금도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전심전력 다해서 온 마음.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예배가 뭐냐?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가면 헛된 예배, 비정상적인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거룩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위한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말씀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